3월 26일 토요 핵심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의 참된 빛의 경제, 렘넌트가 해야 할 학업, 그리고 4월 학원 복음화, 애굽시대의 비대면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산업인을 통해 참된 빛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흐름 속에 있어라.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될 엑시트, 그 흐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좌와로 누리는 그 흐름 속에 있어라 그랬습니다. 이 응답이 결국은 반대쪽에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응답이 있는데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심을 해야 된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라는 건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3단체는 내피림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고 결국 우리는 노예 포록 속국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 불신자는 이거 전혀 모르고 있고 성공자는 더 깜깜이 모르고 있고 특히 비참한 게 기독교인 이걸 모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으면 빠져나오게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응답이 반대쪽에 다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다 있다. 그래서 영적인 답을 얻어야 되고 기도하라는 거고 말씀 붙잡으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봐야 빛의 경제를 보는 것인데 세상과 다른 것에 응답이 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숨겨진 것이 있고 그리고 차세대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 있으니 그 속에서 찾으라 하셨습니다. 현실을 만나면 이걸 다 놓치게 되는데 영적인 것 제대로 보면 도전할 수 있으니 그것 붙잡고 도전하라면서 말씀 마무리하셨습니다.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서는 렘넌트가 해야 될 학업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시면서 아니다, 맞다, 응답된다, 안 된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만나게 될 거다. 그거를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오늘을 제대로 붙잡고 바라봐라. 시편 78편에 있는 것처럼 왕이 될 만한 것들을 다윗은 목장에 있을 때 다 준비를 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 여기서 영적 준비를 오늘 하는 것이고 시대 살릴 준비를 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것 가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인데 묵상 운동을 통해서 그 힘으로 학업을 하고 영성 운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결국에 서밋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올 것인데 그거 붙잡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거 붙잡는 게 더 쉽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게 오늘이 곧 미래고 미래가 오늘이다. 반드시 있어야 될 문제에 도전해야 되는데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핵심에서는 4월 학원복음화 메시지 전달해 주시면서 렘넌트 대회로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서 4월 학원복음화의 주제는 미리 정복이라 말씀하시면서 힘들어 살기 싫다 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힘든데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거는 우리 렘넌트들의 단어가 아니다. 렘넌트들은 해분 하늘 보좌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권세 속에서 오는 힘, 탤런트, 미션 붙잡아야 된다. 그것 가지고 앞으로 2030년과 80년을 살아갈 주역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정복된 이 사실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마가다락방과 베드로를 통해서 붙잡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셨는데 그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 응답 주셨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거 달리셨다. 그것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실제 기도했다. 우리가 믿는 단어 아는 단어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실제 누려야 되는 단어다. 그러시면서 기도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보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미리 정복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성취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미래를 보고 그리고 집중이라는 것을 매일로 누리는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이 성취된 것 가지고
설교했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가지고 전도 현장을 갔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 가지고 영적 대사의 응답을 받았다. 우리 렘넌트들은 날마다 나를 보좌화하라. 그게 24다. 결국은 내 생각대로 된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인생이 망하고 분내고 화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결국 그 화에 걸려 죽게 된다. 사람을 도우려고 살리려는 사람은 결국 나도 살게 되고 사람을 도우게 된다. 렘넌트 때 이게 각인돼야 된다 강조하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에서는 애굽 시대의 비대면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숨은 전도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비대면 전도다. 이 비대면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래야지만 237을 만나고 237로 갈 수 있고 결국은 비대면 산업만이 살아남는 산업이다. 또 이게 비대면 전도는 원래 있었고 또 미래에도 확실해지는 방법이다. 애굽 시대의 요셉과 모세와 요수와 갈렙, 라합이 이 일을 한 거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응답, 기적 모든 것들이 바로 세계화의 일들이었다. 그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혼자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비대면의 시작이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비대면의 절대 조건이다.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비대면을 향한 구체적인 갱신이다. 갱신 기회다. 그러셨습니다. 사건 두려워하지 말고 틀린 것을 고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고난을 또한 고난으로만 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숨은 전도 방법으로 비대면 전도를 주셨다. 이거 붙잡아야 된다. 그거 알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흐름 속에 있어서 영적인 상태를 오늘 준비하는 거고 미리 정복될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 살리는 비대면 응답의 전도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한 주간의 말씀의 흐름 속에 영적인 상태를 만드시고 미리 정복된 축복 가지고 237 살리는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흐름 속에 있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고 미리 정복된 응답 가지고 237 살리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